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합니다. 280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좀 긴데요. 10장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계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적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꽃질레와 가시를 삼키며 백백한 수풀을 살라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분별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과있을 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부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갑자기 어제 말씀하고는 상황이 확 달라져요.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거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들을 되찾게 될 거다. 이사야서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요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선지자가 앞으로 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현실을 보면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지혜롭게 잘 판단해라. 판단은 너가 하는 거다. 순종과 불순종은 너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오늘 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셔요. 8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오늘 새벽에 눈 뜨자마자 우리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읽잖아요. 2700년 전에 하셨던 말씀. 옛날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보다 몇천 년이 들어가는 그 옛날 27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게 뭐라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갖고 이 말씀을 봅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이 시간에 산에나 올라가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2700년 된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 함께 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사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저를 하나님께 또 세우셔서 함께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 사랑하는 백성에게 전하셨던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또 아침에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그 당시에 살아갔던, 아직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의 북쪽 이스라엘, 오늘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역사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에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27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죠. 상상을 못할 만큼 빠르게 변화가 됩니다. 어제 일간지에 지금부터 40년 후 2060년쯤 이때까지 수치를 쭉 변화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자는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고 남녀 성비가 얼마나 되고, 그죠? 60대 이상이 얼마나 되고, 일하는 사람들 15세부터 65세까지 일하는 사람이 분포가 어떻게 되고,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나고, 그러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변해 오잖아요. 저출산 문제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1등이잖아요. 몸에는 크게 와닿진 않지만 알고는 있잖아요. 아이고야, 아이를 너무 안 낳는다, 결혼을 너무 안 한다. 이유는 타당하잖아요. 두 사람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교육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하면서 앞으로 40년이 어떻게 될 건가, 이 나라가 있을 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이를 안 놓으면 생산 인구가 40년이 지나면, 장로님은 돌아가시겠지만 저도 그때 살아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의 일이고 손자의 일이기 때문에 40년이 지나면 뭐 먹을 문제, 물, 공기 이런 문제에 뭐 오염될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40년 후가 되면 생산 인구가 지금 상황이면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48%가 줄을 거다. 생산 인구가 48%가 줄을 거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젊은 인구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어서 연금을 주고, 그죠? 세금을 내서 국가가 그것을 가지고 혜택을 베푸는데, 이 40년이 지나면 지금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 40년 후가 되면 지금 내는 것보다 4.5배를 감당함으로 나라가 망할 거다. 그게 앞으로 혹시 일어날 일이다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40년 후고, 그걸 아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변화되는 게 이렇게 빨리 노인화가 되고 저출산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미래학자들이 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지만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30살이 넘어가는 딸에게, 아들에게 장가가라,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런 말을 부모가 당연히 하는 세대가 이제는 안 돼버렸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가지는 게 당연한 일이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루 한날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어쨌든 40년 이후에 이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그러므로 준비하십시오. 그게 준비하는 건 알기는 아는데 그게 안 쉽다고요. 안 쉽다고요. 그러면 연금 나가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그죠? 그들이 100만 원 됐으면 가져갈 때는 120만 원을 가져가는데, 보십시오. 인구가 줄어서 당신들이 이만큼 못 받아갑니다. 그러니 많이 내시고 적게 받아가십시오.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느 정부가 그 위험한 일을 아무도 안 감당하죠. 그러면 민심이 돌아서면 자기들이 정권을 못 잡을 거니까. 그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이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는 한 40년이 아니라 이제는 한 10년 후만 되면 이런 일들이 나라 국가가 부도가 날 상황이 앞으로 다가오겠지만 계속해서 뭡니까? 뒤로 자꾸 미루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정권을 잡은 동안에는 폭탄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폭탄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인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 돈이니까 나라 돈을 지금같이 막 뿌리며 그렇게 인심을 얻잖아요. 이런 위기 가운데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하며 여러 학자들은 경고등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40년 이후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사실은 40년보다 더 빨리 일어날 일이에요.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에요. 천지가 계획되지 않고는. 오늘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보통은 북쪽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말해요. 야곱. 왜냐하면 야곱 족속들이 나라가 두 조각 날 때 밑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형제 국가가 하나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쪽으로 넘어가서 오늘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이 훨씬 세지요. 10지파가 있고 밑에는 두 지파. 그렇게 나라가 분열되어서 세월이 쭉 흘러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지금 아하스 시대의 르신이 아람 나라와 갑자가 쳐들어왔다가 아수르 왕이 가서 죽여요. 그래 죽고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해역한 일을 행해요. 그 요람기야 17장을 읽어보면 사람이 이제 간이 배밖에 잡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죄가 점점 커져서 17장은 이렇게 말해요. 점차로 점차로 죄가 하나님 앞에 커지며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들이 막 들어와요. 최소한 좀 양심이 있을 때는 저 이방의 산당에 절에 가갖고 예배하고는 모른 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절에 있는 아세라상 불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1부 예배는 아세라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북쪽 이스라엘에 벌어진 거예요. 그럼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하나님이 경노하사 니라면 가만히 놔두겠나. 하나님이 경노하사 그들을 치시니 그들이 불에 삼키움을 당하. 오늘 그 내용이에요. 주께서 그 야곱 북쪽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심에 그 말씀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남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오늘 자기 나라가 아닌데도 북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면 40년 후가 되면 망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반응이었습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여러분 3일 후가 되면 이 도성이 망합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왕과 비롯해서 짐승들이 3일 만에 3일 후에 전한다는 망한다는 그 말을 듣고도 경고를 듣고도 금방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그 성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믿는다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얘들아 지금 너 그 상황을 봐라. 계속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오래 못 간다.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다고. 뭐 하나님이 치셔? 우리 집을 오늘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집을 무너뜨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벽돌로 된 우리 집을 부수면 돌로 지으면 되지. 또 튼튼하게 지으면 되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뽕나무를 찍으시면 뭐 심으면 된다고요? 더 좋은 백향목 심으면 되지 뭐. 하나님 한번 해보라고. 이 마음이 한 번만에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오늘 그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거짓을 가르치고 평안하다, 괜찮다고 장로들이 삶으로 본을 못 보였어요. 그죠? 그게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미혹돼요. 미혹한 사람이 나쁩니까? 미혹당한 사람이 나쁩니까? 둘 다 바보예요. 유혹한다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 신조가 없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장로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내가 심판할 거며, 미혹당한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오늘 읽으면서 4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읽으시면서 4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것. 12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계속해서 9절이 끝날 때마다 4번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죠. 되새기라는 뜻입니다. 그죠? 되새기라는 뜻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깊은 의미가 한 단어 안에 다 들어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4번이나 반복된다는 것. 내일부터는 화 있을진저 이게 반복돼요. 봐라, 네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복을 받겠나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겠나. 네 믿음의 상태를 한번 봐라. 너는 뭐를 믿고 사노? 뭐를 의지하고 사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냐? 봐라,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보냈다. 오늘 끊임없는 그 말씀의 경고를 받고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굳은 마음과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진노도 돌아서지 아니하며, 이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그죠? 긍휼 참아주잖아요. 오래 참으시고 행한 대로 악한 생각을 하는 순간 금방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사 이 생각이, 이런 말이 죄구나, 이런 행동이 죄구나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도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은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과부에게도 긍휼을 안 베풀고 고아에게도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을 거다. 않을 거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으실 거라. 오늘 4번이나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들, 나라적으로 재난이 있을 거다,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될 거다, 사회적으로 혼돈하게 될 거다, 형제가 형제를 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파를 먹을 것이다, 자식을 삶아 먹을 것이다, 부도덕한 폐륜의 일들이 오늘 너희의 삶 가운데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다. 봐라, 그냥 흉년이 왔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가 먹을 게 없고 힘든 줄 아냐?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다. 여러분, 들으면 부담되는 이 말씀, 참 무거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거두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어디에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 하면, 지금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봐라, 북쪽이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망합니다. 네,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북쪽이 망할 거다 하는 말을 남쪽 유다 사람에게 전할 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잘됐다, 야 우리하고 원수인데 저 인간들 망한 일본 같은 거, 일본이 망하면, 북한이 망하면 좋겠다. 그럼 북한이 망해야 됩니까? 안 망해야 됩니까? 군사적으로는 위협의 대상이 무너져야 되고, 한통 보니까 이상 가족들이 서로 회복되는 그런 평화로운 통일을 다 원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 없이. 그게 우리 뜻대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오늘 그런데 북쪽이 망한대요. 남쪽 유다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왜 갑자기 남쪽의 선지자가 북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북쪽을 잘 봐라. 결국 그들이 망한다. 히스기야 14년에 북쪽이 망하잖아요. 722년에 북쪽이 망합니다. 근데 오늘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북쪽이 왜 망하는지를 잘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북쪽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망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남쪽은 조금 덜하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 똑같은데 북쪽의 죄나 남쪽의 죄나 똑같은데 하나님은 북쪽을 먼저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최소한 이스라엘은 140년 이후에 망해요. 하나님 그만큼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140년 시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시간이 주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아이고 많이 남았네. 100살을 기준으로 산다면 아이고 140년 후 같으면 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일이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140년 후 일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나한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남쪽 유다는 그들이 망할지 안 망할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안 망한다고 확신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북쪽이 망합니다 하다가 진짜 망해요. 그건 남쪽 유다 사람들도 봐요. 근데 너희도 망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너희도 망합니다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은 앞으로 진짜 140년에 망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이고야 이사야가 망한다 했는데 안 망했다. 내 죽을 때까지 안 망했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역사를 아는 우리는 140년인데 남쪽 유다도 진짜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믿음으로 안 살면 망한대. 하도 이 말씀에 망한다는 말씀, 진노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내 삶이 이때까지 살아도 크게 망하지 않는데 저 벽돌 부수면 돌로 지으면 되고 뽕나무 무너지면 지키면 백향목 심으면 되고 다 살 도리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냥 듣기 싫은 세상에 잔소리같이 들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늘 너희에게 2700년 전에 내 백성에게 했던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전한다.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무겁지만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다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다 살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죄를 싫어하시고 죄는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어서 그 세상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회개해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하려고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가봤나? 천국 있는 거 가봤나? 네가 죽어봤나? 오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거 믿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알아,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70 살고 80 살고 한번 네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라. 아침 한 개 안 갔냐? 아침 한 개 안 갔냐? 70년, 80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지 않았냐?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진짜로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말까? 못 뜨면 죽는 거죠. 그게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소망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다 하셨으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점점점 둔해집니다. 이게 고집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며 그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뭐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도 거두지 않으십니다. 국정 망하는 거 보고 깨닫는 게 있어야 안 되겠나? 깨닫는 게 있어야 안 되겠나? 내가 너한테
140년이라는 회개할 시간을 준다. 오늘 그 한 시간 한 시간들이 이사야가 15년 생명을 덤으로 얻었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벽을 향하여 내가 주를 위해 더 잘 살겠다고, 그때까지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 15도 뒤로 돌아가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15년 생명을 더했더니만은 죄 짓고 살잖아요. 기적이가 그때까지 잘 살았다고 믿음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15년 생명 더 살려줬더니만 그 이후의 삶은 교만하게 살아요. 국고를 다 내 보이며 오늘 내가 왕대가 이만큼 나라를 잘하게 했다니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기 자랑으로 다 삼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시잖아요. 인생이라 오늘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지요. 지나온 살아간다는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것. 그죠? 바꿀 수 없는 것. 오늘 이 시간 이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를 소급하지 않잖아요. 오늘 듣는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지고 과거를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일 죽을지 이 한 주간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은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만이 나도 잘 모르는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지자를 통하여 야곱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만이 그를 새롭게 하고 다시 살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듣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주어진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나 자신의 믿음과 삶을 잘 조명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며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며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읽는 자, 듣는 자,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에 눈을 뜨며 이른 아침부터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살아가는지 모르나 오늘도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아침 안개와 같은 걸 우리가 기억하되 하나님 이 하루하루를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듣는 말씀이 들려주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이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